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불신자나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실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의 존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세상이 밝게 돌아갑니다. 빛이 있으면요, 만물의 생명력이 부여됩니다. 빛이 있으므로 따뜻함이 제공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만물이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지금은요, 빛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이게 그 원유, 기름을 떼갖고 전기를 만들고 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걸로 이 모터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태양열이라고 해서요. 이 집집마다 아파트에 보면 이만한 거 하나 붙어놨습니다. 거기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가 콘센트에 연결돼갖고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요. 손바닥만한 여기에도 낮에 전기를 모아서 충전해 놓고 밤이면 반짝반짝 비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에너지로 모여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내거나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옥상에 여름 되면 햇빛이 쫙 내리쬐요. 그래갖고 제가 저 옥상에 혹시라도 태양열을 하면 어떻겠냐 해갖고 태양열을 무료로 해준다는 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조사해 보더니 자기네가 무료로 해줘도 자기네 수익이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햇빛이 덜 들고 좁아서 안 된대요. 아이고, 결국 돈 내고 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물어보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빛이 있어야 이 빛으로 에너지도 만들어내죠. 이 빛은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정신계에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요, 어둠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두워,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잘 안 보이면요, 암울하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빛이 비춘다는 것은 희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정신적인 빛, 희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빛은요, 역전, 뒤바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빛을 보았다고 하면 악화되는 일이 멈추고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사람의 생활이요, 언제나 밝지도 않고 언제나 어둡지도 않습니다. 어두워도 빛을 받는 때가 있고 밝음을 경험할 시기가 있습니다. 또 늘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두울 때는 잠시 쉬어갈 때입니다. 어두울 때는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잡니다. 곰이요, 가을 되면 뭐 많이 먹고 포식을 한 다음에 겨울 되면요, 굴 파고 그 안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깜깜한 곳에서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아주 에너지를 조금 쓰는 거죠. 잠자는 동안. 우리가 잠자면요, 에너지를 조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잠을 아예 안 잔다 그러면요, 그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도 있어야, 사람이 쉬는 그 시간도 있어야 우리가 밝은 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밝은 날 사는 것도 우리가 그 어둠을 지나왔을 때 이 밝음을 더 밝고 희망이라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밝음이 없으면요, 그나마 또 진짜 힘듭니다. 자, 북극 쪽에 가면요, 어둠이 오면요,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밝고 24시간 내내 깜깜하다고 합니다. 거긴 사람이 못 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하니까. 그냥 거기는 아예 사람이 못 살고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거죠. 빛은요, 또 영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은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게 요한복음은요,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에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어두움에 비춰주셨습니다. 즉, 죄의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비춘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빛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에너지와 도구로서 빛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빛, 창조하실 때 있었던 빛이 이제 구원의 빛,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빛의 개념을 발전시키며 사람에게 빛의 혜택을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의 혜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활동에서도 빛의 혜택을 입습니다.
과거에는요, 낮에만 밝게 비치고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요 그냥 컴컴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자야 됐는데, 지금은요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또 전기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어서요 어두운 곳에서나 밤에나 뭐 빛을 비추게 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 가면요 여기저기랑 반짝반짝하면서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외국은 불야성을 이루는 동네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마을 중간에 조금 고기만 좀 한 10시까지 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불 꺼버리고 다 들어가서 잠자는데, 우리는요 웬걸요 새벽 1시 2시 밤새도록 불이 반짝반짝 하는 곳이 많으니까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 오면 너무너무 놀기 좋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빛이 그냥 우리는 빛의 공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깜깜하면 잠자야 되는데 바깥에서 빛이 팍 들어오니까 너무 환해갖고 잠을 못 자는 빛의 공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혜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혜택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빛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은요 어둡기만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다는 사람이나 모른다는 사람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갈 바를 밝히 알려주시고 해야 할 걸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빛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바로 안 보내셨고요, 천천히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작은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서서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앞서서 빛이 올 것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거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온 빛의 증거자입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의 증거자로서 성실하고 아주 정확하게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감추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빛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증거자를 보내심으로 빛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빛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으로 우리는 빛의 존재, 즉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 인류가 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함께 믿자고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알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의 존재를 알게 하고 빛을 따르자고 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빛으로 보내셨다면 세상은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나에게 상품권을 하나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주는데요? 나 안 받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누가 뭘 공짜로 우리에게 주면요, 덥석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빠갖고요, 내 계좌번호를 알잖아요. 그럼 그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100만 원을 딱 보내놓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은행에 신고해갖고 통장 못 쓰도록, 계좌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해도 경찰에서 그걸 밝혀줄 때까지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제활동을, 은행 거래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그냥 뭘 무료로 공짜로 준다,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공짜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한 게 없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건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빛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은 빛을 알고 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빛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참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빛이요 각 사람들에게 다 비칩니다. 그 빛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런데요, 세상이 참빛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기들에게 빛을 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려 들지 않습니다. 빛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뒷부분과 11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 빛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알려주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빛보다 먼저 보내어서 빛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또 빛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본격적으로 비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예고하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영접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밝습니다. 근데 새벽에 여명이 있고요, 새벽에 그 어둠 속으로 이렇게 그 햇빛이 올라올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빛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밝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새벽의 여명처럼 빛의 예고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빛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빛을 영접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빛을 영접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고 먼저 빛을 영접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영접하도록 권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빛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 옛날에도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책 보시면서 12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빛이 왔다면 빛을 영접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빛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생명의 빛은 쉽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얻는 혜택이 눈에 보이는 빛만큼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생각하고 사유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체계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요,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알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이 엄청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그 물리학으로 달나라까지 로켓들을 쌓아 올리고 우주로 우주선을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눈에 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탐구하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우주선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요,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참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빛의 존재를 자각하고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빛의 복을 주시는 계획을 하셨고 또 계획대로 복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영접한 사람,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요, 참 쉬워 보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빛을 영접하는 사람, 빛을 영접하는 그 일이 사람의 지혜나
선택으로 되는 일일까요? 사람의 선택이나 지혜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마치 내가 선택한 것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영접하는 일은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욕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빛을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영접하도록 해주셨고 또 빛을 영접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빛을 통해서 영광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고 보면요, 그 빛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빛을 몰랐을 때는요, 빛이 곁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안대를 탁 끼잖아요. 아주 깜깜한 안대를 끼면요, 옆이 아무리 환해도요, 그게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안대를 벗으면요,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빛을 몰랐을 때는요, 빛이 옆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빛을 모를 때는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빛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빛의 혜택을 입지도 못하고 빛으로 인지되는 허상만 따르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의 힘과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사람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빛입니다. 참빛은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빛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빛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 빛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빛이 비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원한다면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대림절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참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참빛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영접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참빛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수용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빛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신비가 저희에게 적용되고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축복인데, 그마저도 저희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큰 은혜를 얻었사오니 어두움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나누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도 알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갈 길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함께 믿고 함께 은혜를 확산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